찬송경을 한 장 읽겠습니다. 심신일체가 되면 우주의 힘이 보호해줍니다. 우주의 힘이 보호해주는 몸마음이 되면 부모도 우주의 인연을 가진 부모, 형제도 그런 인연을 가진 형제, 이렇게 모두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민족, 나라가 인연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멋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런 일체권 이루는 거기서 통합니다. 어디도 통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볼이 굴러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표면 전체가 합할 수 있는 데는 수직선을 통합니다. 그래서 구형체를 이상적 존재라고 합니다. 표면의 어떤 곳에서도 그 수직선이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다 좋기 때문에 말입니다. 심심일체권, 90각도가 되면 어디든지 다 맞습니다.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할 것 없이 어딘 다 맞는 것입니다. 본성이 가는 길을 가면 우주가 하나로 벌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됩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서는 마음과 말을 합니다. 뭘 하려고 생각하면 벌써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갈 길을 모르겠어요? 벌써 갈 길이 확실해서 우주의 모든 작용에 힘들이 돋게 됩니다. 손을 끌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벌써 모든 것이 협조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 지금 사실은 권한권에 들어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광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항남이 장로님, 자신을 중심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중심이라고? 예, 중심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중심인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중심인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임정희 권사 집사님은? 저도 중심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심인물을 협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12 제자들이 그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죠? 그들의 직업이? 세리, 창녀, 어부.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이제 그 직업은 사실 굉장히 가장 하급 직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이 12 제자인데 2000년 뒤에 그분들은 2000년 동안 그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버님을 따라오면서 이대왕님을 따라오고 3대 왕권을 세우신 그 3대 왕권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이다. 우리는 예수님 때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신분도 좋고 아버님을 오랫동안 60년, 80년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 70년을 따라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그냥 신도라고 얘기하겠느냐? 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중심인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중심인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가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아까 여기 이시다 히데키상이 얘기했는데, 사실 뭐냐면 지금 이제 권한권에 들어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녀들하고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통일교도 욕을 먹었는데, 통일교에서 더 언제 갈라진 분파 형태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왜 엄마 아빠는 통일교에 들어와서 욕 먹다가 또 갈라져서 얘기 안 되냐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는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버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중심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1, 2년 교회 따라오셨습니까? 우리 지금 거기 김경원 선생님 몇 년 따라오셨죠? 듣기를 벌써? 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연세가 꽤 드셨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몇 년 따라오신 거예요? 60년. 60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게 몇 년이죠? 3년이 안 돼요. 3년이 안 됩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00년 역사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온 인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몇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버님을 50년, 60년을 따라왔는데 여러분이 그냥 나는 신도다, 난 중심을 서포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심인물도 여러 층이 있는 겁니다. 진짜 중심인물은 뭐냐면 2대 왕님이고 그리고 3대 왕권이지만 그 2대 왕의 3대 왕권을 모시는 분들도 전부 다 중심인물이 되지 않으면 이 특기를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신자이다, 장로 권사가 아니라 나는 참 아버님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이면서 그 제자들은 뭐냐면 중심인물이다. 역사의 중심인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심인물과 따라오는 신도의 입장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12제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여러분은 아버님에게 뭐지요? 아버님에게, 참아버님에게 자녀이면서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2000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여러분은 더 많은 인생을, 여러분의 전 인생을 아버님을 위해서 따라와 메시아를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냥 신도가 아니라 나는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하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현재 왕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건원권에 3000쌍이 축복을 받았어요. 성주를 먹었어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 사모님 알고 계셨어요? 3000쌍이 성주를 마신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참 역장. 네, 3000쌍입니다. 한국 1200쌍. 그러니까 3000쌍 정도가 성주를 마셨는데 거기서 지금 남은 사람이 1000명이 1000쌍이 안 돼요. 근데 왕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라. 누가 가정연합에서 누가 오든 간에 그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라. 절대 비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지금 아버님의 노정의 섭리를 보니까 신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도들을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걸러내신 겁니다. 계속 걸러내십니다. 왜 걸러내실까요? 여러분, 그건 가정연합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연합에 있는 그 다음에 가꾸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이 자리에 왔나요? 아버님과 함께하고 있나요? 2대 왕님과 3대 왕권을 함께하고 있나요? 그들이? 그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다 나갔어요. 그들은 아버님을 더 부정하고 아버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은 아버님 메시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아버님이 가시는 어려운 길, 2대 왕님이 가는 어려운 길, 3대 왕권이 가는 어려운 길을 쫓아왔느냐 말이에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들 지금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섭리는 신도를 모으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는 것도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소수의 무리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권한권에 통일부에서 욕먹는 권한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저쪽 가정연합이나 각국에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을 질시하고 원망하고 가짜라고 그러고 여러분을 부정하고 여러분을 욕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가 참 아버님이고 누가 메시아고 누가 예수님의 대신자를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자, 2000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분 말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2제자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갈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온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렸을 때 그 누구도 12제자 그 잘 믿는다는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면 죽음의 길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상처를 만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냐? 막달라 마리아 엄마하고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한 명만 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적 기사를 믿었고 예수님이 가진 권력을 믿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들은 뭐냐면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 가마에 튀겨서 가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사회적 비난 여러 가지 세상에 오는 비난들 교회 내에서 오는 비난들을 여러분 극복하고 40년 50년을 아버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뭐 어쩌면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 어떤 자부심? 나는 참 아버님이 그렇게 감옥에 가시고 욕먹고 기독교에 핍박받고 거짓 예수라고 거짓 메시아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비난을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버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스스로 중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각자가 뭐냐면 중심인물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러분은 이 지상에 살면서 작은 모습이지만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중심 그리고 인물의 역할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족한 소자를 그 아버님께서 구를 수밖에 없었던 제가 목회자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를 한 적이 없어요. 목회자를 한 적도 없고 목회자의 길을 갈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 깡도 아니고 목회자로서 자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 부족한 소자를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의 고통이 있으신 겁니다. 이 부족한 소자를 아버님께서 자 여러분 보세요.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로마 시대에 엄청난 인재들이 많았죠.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세리, 창녀, 어부 이런 가장 밑바닥에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갔던 거예요. 그 당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얘기랑 지금 얘기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볼 때 그 12제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한다고 종교를 잘한다고 자기들이 자부하던 유대 민족들 중에 갈리들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에 종사했지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저기 우리 황남희 장로님, 황정로님은 본인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자입니까? 중심인물이십니까? 듣고 보니까 중심인물이 중심인물입니다. 황정로님. 그 다음에 오경순 권사님 중심인물이죠. 중심인물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중심인물은 그럼 무슨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메시아를 모시고 저 천상에 같이 가셔서 이 땅 가운데 발을 짚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시다 사시다가 저 나라로 가셔서 아버님 옆에 메시아 옆에 참아버님 옆에 같이 영원토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저기 임정희 권사님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누가 결정? 우리 저기 오경숙 권사님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만 결정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태어나고 축구의 모습을 왜 나의 모습인데 내 건데 내가 결정 못하냔 말이에요. 자살하지 않는 이상. 오직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일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참 아버지를 따라오면서 참 아버님과 같이 영원한 세계에 같이 살 것을 고대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를 들면 태근아, 순애야, 나랑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로 열심히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이 내가 뭐 80살, 100살 살까 120살까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는 동시에 여러분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참 아버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참 아버님과 메시아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 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믿는 겁니다. 저는 아까 저기 누구죠? 우리 저기 김경환 강사님인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 재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을 이상하고 꿨어요. 저는 아버님의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에요. 2010년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상희 회장과 처음 면담을 하면서 꿈을 2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이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 우리 황남희 장로님이나 우리 이제 오래된 식구님들 아실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조그만 집에 이렇게 부엌이 앞에 있고 방이 있는 집들이 많죠. 네. 조그만 이렇게 창문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시어머니하고 부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방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꿈이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아버님을 봤기 때문에 그걸 기억했는데 아버님 방 안에 계신데 밥을 사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밥을 준비하고 한 시어머니가 아버님한테 밥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서는 뭐냐면 한 시어머니가 밥을 만들면 내가 받습니다. 밥을.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전달합니다. 근데 아버님 다 드시고 나면 내가 받아가지고 한 시어머니한테 주면 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꿈으로 보면 내가 아버님과 한 시어머니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되려 뭐냐면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한 시어머니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권에 들어와서 제가 목회자가 될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목회자를 맡으면서 내가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안 거예요. 한 시어머니는 이미 책임을 못해서 이미 아버님은 낙오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중간에 서서 제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목회 꿈에도 꿈에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손을 잡고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안에 목회자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근데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됐다는 사실이 그것도 만약에 가정연합이 있었으면 가정연합에서는 뭐 했냐면 북한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죠. 평화동사에 오랫동안 책임자를 있었고 북한을 한 20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박보기 총대를 한 3년간 모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 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과학자대에 있던 쪽인데 그런데 그 가정연합 있을 때 직함도 좋고 월급도 진짜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모든 걸 가감하게 버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난 참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들만 넷이에요. 예, 아들만 넷이어서 사실 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딸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빠져나가는 식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레이존 어떤 그 회색지대에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성주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아버님을 따라가시고 메시아를 따라가신 여러분들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신 분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감히 앉아있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하늘적 가치와 천적 가치가 갖고 있는 중심인물 역할이함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드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버님에게 함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왕님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신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겼다. 판세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일 간에 윤 대통령이 나와서 저 한일 간에 이제까지 80 묶인 원한을 이번에 풀어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왕님이 일본을 오고 한국 오시고 아버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한일 간의 그 진짜 냄새날 정도로 묵혔던 그 감정이 윤 대통령을 통해서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아버님이 진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이 지금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버님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고 아버님이 나신 조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해어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사장국가로 미국과 일본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이 하나가 돼서 이런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왕님이 한국 일본을 갔다 오시면서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이경재 전사 이시마 우리 회장님 저도 한일 가정이지만 한일 가정 사실 문화 너무 많이 다르죠. 예? 이경재 사모님 많이 다르죠. 이시마 회장님 많이 다르죠. 우리 어때요? 많이 다르죠. 같은 동양권이고 같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문화권으로 보면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그것은 저 축복을 한일 가정에 같이 맺지 않으신 분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지금 뭘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임정희 지사님 웃으시는 게 왜냐하면 그걸 제가 얘기하면 압니다. 사람들이 한일 가정이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가정인가. 근데 아버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몰랐어요. 지금 누가 한일 가정 아버님 때처럼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500쌍부터 해가지고 90% 거의 100%가 한일 가정인데 그 가정들이 지금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저는요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님은 그 연기하시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난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은 메시아 때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시니까 미리 다 만들어 오신 거예요. 미리. 근데 우리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하셨습니까? 그러는데 아버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가셨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대 왕님이에요. 여러분 이대 왕님을 아버님이 그렇게 세워놨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4월 23일날 있을 3대 왕권의 성원 축복식이야말로 뭐라 했어요? 신주님은 천정궁의 주인이다. 그거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하신 얘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걸 어떻게 미리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아버님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미 3대 왕권 나의 혈통을 나의 대신자로 대신할 3대 왕권까지 미리 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아버님께 미리 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 아버님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대 왕님을 세워놓으시고 3대 왕권을 만들고 이게 역사상 어떤 인류가 그것을 경험한 인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살아실 때 참 아버님 메시아를 만난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생애에 3대 왕권과 2대 왕님을 맞은 분이고 그 이상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인류가 몇 천억이 죽어갔지만 여러분은 단 1%도 안 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 생애에 경험하고 가시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2대 왕님, 3대 왕권의 축복식을 보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4위대 3대상 목적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4위기대를 이루시고 그리고 3대 상목적으로 이루고 3대 왕권을 우리 당대의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니까 내가 육신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억눌려가지고 이게 뭐야? 에? 이렇게 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봐서 100살을 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생명, 이 육신을 갖고 있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을 벗을 때까지 육신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참 아버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느끼는 시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떤 인류사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오고 직접 보고 간다면 여러분만큼 축복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자문자답해. 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한일 가정, 이란 가정 어렵게 살았어요. 힘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왜 아버님이 한일 가정, 이란 가정 축복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때기를 보면 여러분 개인의 모습이 한국과 일본이 우리가 한국 일본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6,500세 한일가정 이란 가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걸 한일과 이란 가정이 풀어드린 겁니다. 풀어드린 거예요. 이시마이 장님 그거 느끼십니까? 네. 느끼시죠?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네? 우리 이시다께서 좀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 아버님께서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판세가 선주권, 압주권 세계가 지금 기울어지고 선주권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첫 번째, 국내에서는 민노총을 뿌리 뽑는다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저께도 엄청난 데모를 했죠. 윤석열 퇴진운동을 했죠. 근데 이 검사 강골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주노총을 뿌리 뽑는다는 것은 대단한 이 진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간첩임을 증명하고 그 민주노총의 잘못된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망친 세력들을 뿌리 뽑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한일 간의 문제를 풀고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볼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판세가, 하늘의 판세가 지금 악의 판세를 누르고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왕님이 오신 작년부터 이번에 오신 왕님의 노정을 통해서 변하고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 판세의 변화를 느껴요. 그리고 조만간에 저 통일된 조국을 우리가 갈 때가 올 겁니다. 근데 멀지 않아요. 근데 지금 2023년, 2024년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전쟁이 나기도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가장 하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판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5년 이후에 반드시 통일의 물꼬가 트고 우리는 아버님의 뜻대로 저 정지에 올라가서 천일국을 건설하는 그런 사도들로서, 우린 중심인물로서 우린 책임을 다하면 3대 왕권과 축복을 받는다면 이 세계는 극적한 변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이 북한에 200번 정도를 저는 한국에 북한에 보냈는데 제가 협상을 주로 했어요. 협상을 주로 하고 지금 세계 평화센터 그리고 거의 일본 식구들이 이제 가정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어요. 저는 아버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로 썼는지 알아요. 궁극적인 것은 통일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숫자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충성심, 아버님에 대한 절대 사랑, 절대 복종, 그것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 때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12 제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노마, 세계는 노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노마를 굴복시키고 세계 인류에게 기독교 인류를 심었던 그 가치야말로, 그 역사적인말로 우리 지금 현재 식구들 의외로 많습니다. 일본에 계속 식구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2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사실. 여러분 희망 가지셔도 돼요. 지금 본부 성전에 2세들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한 가정에서 한일 가정에서 지금은 한필, 한태, 태태, 필리핀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중심이 되고 있어요. 우리 2세들은 내가 가정연합, 저 각시그룹 다 알지만 가정연합의 2세들은 지금 이미 그 1세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방조하면서 월급만 받으면 배를 깔고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2세들이 거기 있고, 각시그룹은 현진님이 말이죠. 2세를 너무 뛰어올라가지고 1세들을 개무시하는, 그리고 1세들을 개무시하고 자기들 자만이 하늘 찌는 2세들이 지금 망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2세들은 그런 우리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초창기에 2015, 16년대 우리 2세들 중에 연대, 서울대 출신들 똑똑한 2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다 떨어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2세들이 뭘 가르치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인사 잘해라. 두 번째, 1세들을 존경해, 존중해라. 우리 2세들은요, 바뀌었어요. 우리 2세들은 지금 너무나 순수하고, 지금 저기 가정연합이나 각식으로 제가 각 그룹에 세계 부회장을 작년에 만났어요. 세계 부회장. 현재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내가 그걸 지적했어요. 내가 그 2세를 잘 알기 때문에. 당신들 2세들, 그 김경호라는 친구인데, 당신들 내가 와보면 희망이 없어. 2세들이 너무나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인정해요. 그 친구 연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곽시국에 다 휘둘려 있어요. 내가 저 현진님 만나러 한 5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6년 전에. 현진님 만나러 딱 갔더니 뭐냐면, 각진용, 각진만, 그 다음에 현진님 부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영준. 이렇게 뺑 둘러 앉아요. 저를. 현진님 주변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주 감시하면서
뺑 둘러앉아가지고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당신들은 아버님 조직이 아니다. 곽시족이다. 곽시족. 근데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2세들 지금 현재 축복의 대열이 그러니까 성원 축복의 축복이 하늘에 열린 거예요. 지금 왕님이 오가신 다음에 지금 저기 본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저기 청년들이 40~50명이 되는데요. 내가 볼 때 이번 연도 100명을 만들려고 있습니다. 100명을 만들면 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축복으로 오가는 2세들이 지금 한 8~7상 돼요. 이번 연도에 많은 축복까지 나올 거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미 축복받은 자녀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뭐가 그랬어요? 자식이 잘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생추리 권한권 1세들의 그 기반 위에서 2세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2세들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가 작다, 식구 작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정가은 목사 그 얘기할 때 뭐냐면, 정가은 목사는 절대로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가 나가게 쓸고 가는 사람이에요. 열매는 우리가 따릅니다. 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버님이 김일성을 고르바초프를 만났을 때 그들을 진정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공산주의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주의로 가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직 참 아버님만이 할 수 있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가서 김일성한테 고르바초프한테 주체사상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공산주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직 아버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조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나는 뭐냐면, 그것만 봐도 아버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대신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임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문규현이, 문익환이 가서 김일성한테 절하고 가서 공산주의 찬양하고 이런 놈들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목숨을 걸고 김일성 고르바초프에게서 공산주의를 무력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김일성 의형제 맺고 사랑으로 품고, 그때 아버님께서 중국의 공산당 서기장 못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왕님 북한에 몇 번 갔다 오신지 아십니까? 13명의 자녀 중에 북한을 유일하게 갔다 오신 이대왕님이 3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님이 준비했다고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대왕님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참 문선명 총재의 막내 아들이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잘 키우셨다고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한 거예요. 왜 13명의 자녀 중에 그렇게 간식하고 있던 북한에 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왜 이대왕께서 자기 타이든 자이든 간에 왜 북한에 3번이나 갔다 오셔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통일을 풀어요? 사회 사람들? 그리고 왜 한미동맹을 하시냐? 이 북한의 통일은 남북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누가 어느 나라 할까요? 미국이 하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저는 제가 북한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북한을 갔다 왔기 때문에 북한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일은 남북한 통일은 남북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미국이 도움 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하나가 되면 북한을 품고, 우리는 이중적인 대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한쪽은 품고 한쪽으로 싸우고. 아버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김일성이 세계 최고의 순공주의자 반공자 문선명 총재를 만들 줄 어떻게 꿈에 알았을 거예요? 근데 김일성하고 아버님께서 꾹 껴안고 의형자가 되고, 그것은 우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메시아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계사적 일을 혼자서, 아버님 혼자서 독일 정청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아버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메시아이고 아버님은 다 이루고 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버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고 아버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저 천상에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조그맣게 앉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뭐 늙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성화식 때 가면은 여러분 직함을 부르게 돼요. 무슨 장로, 무슨 권사, 그다음에 뭐 무슨 회장. 지금 우리 이시마 회장님 나와서 저기 매주간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한 몸이라도 활동해서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고 여러분이 가지면 그 활동하는 가운데 누가 연결되냐? 기독교인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대 왕님이 기독교인들 금방 전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공을 들이신 겁니다. 기독교인들 사랑해주고 같이 먹고 식사하고 내가 그 김영효 군사님 갔더니 맨날 왕님께서 그 기독교인들 오면 무조건 한 그릇씩 대접하면 먹으라고 맛있게 먹고 하나가 되고 얘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대 왕님께서 기독교 전도하려니까 당장 나가서 기독교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해요. 관계는 그냥 활동을 통해서만이 관계성이 맺는 거고 그 활동을 통해서 관계성이 맺으면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 우리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줘요. 우리 식구들은 천성이 착하신 식구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려주시고 여러분께 이렇게 고난과까지 넘어오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아버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거라서 왜? 아까 쭉정이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뭐다? 점점 알고 계다. 섭리 역사는 뭐냐면 쭉정이를 버리는 역사예요. 지금 가정이라면 그렇잖아요. 쭉정이들입니다.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은 본질은 이대 왕님이 3대 왕권 중림하고 아버님이 세워주신 이들이 바로 본질이다. 알고 계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부심인 것이에요. 아버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버님 너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아버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버님한테 기도하면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잡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려야 돼요. 그럼 아버님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섭니다. 섭리. 나에게 무슨 가족적인 어떤 곤란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그 핍박이 오고 이런 것들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뭐냐면 섭리.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풀려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복궁의 천정궁의 주인 누구라고 했다고요? 천정 주인 누구라고 했다고요? 신주님. 얼마 전에 저 가정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신주님을 좀 만나게 해주시냐고. 가정에 나가서 신주님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천정궁이 신주님 주인이라고 했는데 왕님하고 직접 컨택하기가 무서우니까 왕비님을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신주님을 보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가정에 나가서.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저 가정의 합사는 자주 만나는데 지금 한 시어머니가 지금 하와이로 지금 도망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그 도박 사건 때문에 라스베가스. 600억 예. 지금 저기 하와이 도망가 있어요. 지금. 그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권한권에 따라가는 것만 해도 이 정성의 터가 왕님이 말했어요. 가정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본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뭐냐면 일본 왕님이 갔다고 하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왕님이 아버님께서 왕님을 뭐 심심해서 보내고 일본에 보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님께서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뭐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왕님을 보내시고 3대 왕국을 보내서 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구하고 그리고 미국과 함께 통일의 대회에 들어서서 아버님의 천일국을 저 북한 정축 땅에 이루고 우리가 그 사명을 하는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겁니다. 아주 아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나이가 있건 없건 정권 나이가 들었건 여러분 우리 희망이고 아버님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순간에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움직일 힘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아버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며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 천상에 갈 때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아버님 곁으로 갑니다. 그때는 자신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영계 무섭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한다면 우리는 아버님을 끝까지 제 생명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아버님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 아버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3대 우리 왕님의 축복식이 조만간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하늘의 축복임을 느끼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매진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